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인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이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런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2번, 3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들은 전통적으로 금식을 해와요. 그러니까 매주 한 거예요, 매주. 일주일에 2번, 3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거기 줄봅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지금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율법적 전통에 의한 금식입니다. 원래 금식은 전통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신앙이 그 금식에 들어가야 돼요. 개인의 신앙이 그 금식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고백, 결단 이런 것들이 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식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종교의식. 의식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낡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금식은 낡은 것이다. 이 신랑은 세부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셨는데 율법적 전통을 가지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율법적 전통 또 율법, 의식 이것 때문에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사도 바울 당시도 그랬고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충돌 현상이 계속 일어날 때 이것을 극복한 이후는 사도시대 이후입니다. 우리 그거를 속사도시대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계속 율법과 복음이 계속 충돌했어요. 네, 소아시아에 가도 율법과 복음이 충돌을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고 근데 실제로 요즘에도요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뭔가 윤리적이고 뭔가 도덕적인 것 같은데 착한 것 같은데 생명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시대는 새 부대, 새술은 새 부대, 새술이라는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술은 복음은 새 부대에 넣는다.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적 전통에 따라서 의식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력이 없으면 그것은 전통입니다. 중요하지만 금식 속에 내 믿음과 고백이 들어가야 그 생명력 있는 금식이지 시간적으로만 뭐 12시부터 12시까지 딱 맞추고 1분 남았다. 2분 남았다. 그런 것보다는 물론 시간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들어가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은 금식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신앙과 개인적인 내 신앙과 내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예, 요즘에 보면요, AI가 어제 국민일보 나왔어요. AI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 만들어줍니다. 몇 초 안 걸려요. 네. 몇 초 안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로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데이터적으로 자료적으로 훨씬 방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AI가 만들어준 설교문을 가지고 읽는다고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감동 안 줘요. AI는 앞으로 보세요. 이거 인간과 엄청나게 충돌합니다. 보세요. 인공지능인데 그것은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가 만든 설교문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근데 거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신앙 고백과 그리고 내 믿음이 들어갈 때 그 생명력이 있는 거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6절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인데 18절부터 1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 여기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야이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장 죽었다. 이 말은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오소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갑니다. 23.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보는 사람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심에 저들이 비웃더라. 25.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거기 줄 긋읍시다.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다. 마가복음 5장에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는 여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 10가정당 하나의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 회당의 장이란 말은 유대교 골수분자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데 종교가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뭐 종교적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장 위기에 딱 부딪히면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해요. 첫째 대단한 것은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 이거 보통 아니에요. 만일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걸 알면 유대 사회에서는 따돌림 당합니다. 유대교와 예수님의 복음은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어요. 그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대교인 야이로가, 골수분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아무리 뭐 떵떵거리는 사람도요 위기를 만나보세요. 목사님 찾아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 말해요. 그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뭐라 그랬죠? 거기 보세요. 오소서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뭐 하겠나이다?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네, 예수님을 찾아가서 야이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다 죽었는데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 겁니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요. 거의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거의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히지 마시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하는 얘기가 이래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6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5장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그 줄급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너가 처음 내게 올 때 내가 손을 얹으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 그 믿음 흔들리지 마.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냐면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요. 네. 나는 믿고 가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 뭐 이미 죽었는데 뭐로 기도하냐고. 아, 이미 끝났는데 뭐 금식은 뭐로 하냐고. 이런 사람들, 불신앙적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듣지 마.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 그리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해. 처음 가졌던 그대로 믿기만 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죽었다고. 애가 죽었다고. 막 혼화한단 말은 애곡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비웃었어요. 39절 들어가사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들어가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뭐예요? 저희가 비웃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으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통과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비웃음, 또 불신앙적인 말, 환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믿음의 결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의 역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번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본인 자신이에요. 내게서 불신앙이 계속 뛰어오르는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나?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되나? 이러면서 계속 자신에게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막 튀어올라가요. 또 한 가지는 주변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 가운데는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말을 해요. 그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위기를 놓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요.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극복해야 되고 주변에서 말하는 심지어는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이 말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극복해야 돼요. 2번이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또 한 번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셔서 그 소녀에게 명령하세요.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에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써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어간에 20절 보세요.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쌀 만큼 빙 둘러가면서 막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때 한 여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루병 환자예요. 혈루병 환자는 구약에서는요, 몸에서 피가 흐르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계속 피가 흐르는 여인이에요. 그게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사람의 손대면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그 간음이라고 생각해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혈루병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죄.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 전체가 아니에요. 옷의 끄트머리라도 만지면 나는 낫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율법적으로 볼 때는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 보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말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여라는 피를 흘리는 여인이 이렇게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사람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건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보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 있는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자를 욕했을 거예요. 감히 어디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냐고. 감히 어디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냐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적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에요. 의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 살아있는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시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주시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하셨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신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계시니, 나는 기도를 하니 마니, 나는 교회를 나가니 안 나가니,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삐지고 시험 들고 그것은 정말 우리의 모습이 수준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색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주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 금식을 주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수로는 세부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복음에 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 의식에 매여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야이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위험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절망에 부딪힐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죽었다고 뻔하는 이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신 주님, 우리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 어떤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산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참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말씀 들은 귀한 성도들 산 믿음을 가지고 형식이나 의식이나 또는 우리의 관습이 아닌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